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나요? 지휘자님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 어떤 분에게는 결혼하여 오랜 기간 자녀 없이 지내다가 올해 임신하고 또 출산하게 된 것이 그 가정에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암 선고를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또 5년이라는 추적 검사 끝에 의사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은 것, 이것을 그분에게는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이 되겠죠. 또 어떤 분에게는 취업문이 열린 것, 새 집으로 이사를 간 것, 승진한 것, 자녀가 어딘가 이렇게 대학을 좋은 데 들어간 것, 이런 것이 그분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예를 든 소식들은 그 가정이나 그 개인이나 혹은 주변의 어떤 몇 분에게만 기쁘고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0절 말씀에 보면 그저 몇 사람에게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전한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오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한태영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이 문구를 말씀하셨고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중에도 우리 문영자 장로님이 이 문구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구주 곧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일이
태어난 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초두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예루살렘의 그 밑에 가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거기에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이 한국 땅에 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이곳 이제 인천에, 우리가 인천에 살다 보니까 저에게 개인적으로 좋은 점은요, 국제공항이 가깝다는 거. 그 가까운 것 같아요. 뭐 자주 해외를 들락날락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깝다는 거.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공항까지는 무려 한 8,000km 정도 직항로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거리상으로는 시간대로는 한 10시간에서 11시간 비행기로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베들레헴도 아니고 또 우리 안에서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 번도 가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이 볼 때 아니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나에게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니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10시간에서 11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그 땅에서 태어난 그 한 아이가 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이 시간 저는 왜 나랑 아무 피부치가 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예수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느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큰 무서움을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큰 두려움을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 사건이 예수 탄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밤에 밖에서 양떼들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의 반응이 나타나죠.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구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10절 말씀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목자들은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크게 기뻐한 것이 아니라 크게 무서워했을까요? 아, 천사들이 나타났다,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무서워했다. 왜 무서워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 곳곳에 천사가 나타나면 무서워하는 반응들이 계속 나타나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기드온이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사가랴나 마리아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제가 성경 구절을 일일이 다 열거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사람 이름만 댔습니다.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무서워했다고 나옵니다. 아니 기뻐해야죠. 왜 무서워하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나오죠.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부모였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땅에 바짝 엎드려서 이런 말 합니다. 사사기 13장 2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나님의 사자를 봤는데도 하나님을 보았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이제 죽을 거야 막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명기 5장 26절 말씀에 의하면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생존한 자가 누굽니까? 라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반응이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원래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1장부터 쭉 보면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잖아요.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두려움이 왔습니까? 그렇죠. 죄를 지은 이후부터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다라고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에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된 것은 인간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무엇이라 하느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나신 예수님이 바로 그 큰 무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큰 두려움, 하나님을 막연하게 두렵게 여기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너희를 위한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첫 번째는 큰 두려움에서 큰 기쁨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너희를 위한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목자들을 말합니다. 베들레헴 지역에서 들에서 밤을 새며 양떼를 돌보고 있었던 목동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주의 천사는 이 기쁜 소식을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까 말이에요. 우리는 이 목자라고 하면, 목동이라고 하면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림이 그냥 좋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다윗도 목동으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 목동이라는 이미지는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고대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이 목동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목동? 별로 좋은 이미지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어떤 평가가 있었느냐, 목동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었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야, 너 이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 부모가 갖고 있는 어떤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직업을 가지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직업, 권하고 싶은 직업이라면 좋은 직업이에요. 그러나 부모도 나는 비록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너는 그런 일을 하지 마. 힘든 일이야, 고된 일이야, 하지 마. 사람들의 평가가 안 좋아. 그러면 좋은 직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목동도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유대인 문헌에 의하면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천대받았던 직업이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유대인인 부모가 자식에게 야, 그 직업 하지 마. 이것이 이제 천한 직업이에요.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건 천한 직업이야, 천대받는 직업으로 알려졌던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1위가 당나귀 몰이꾼, 당나귀를 이렇게 몰고 다니는 사람. 두 번째는 낙타 몰이꾼. 세 번째는 뱃사공. 네 번째는 마부.
다섯 번째가 목동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세 번째로 했던 백사공을 빼고 나머지 당나귀 몰이꾼이나 낙타 몰이꾼이나 마부나 목동, 이 네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짐승과 관련된 직업입니다. 짐승과 관련된 직업. 자,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 짐승을 잡았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백정이라고 하죠. 백정은 천대받던 직업이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왜 짐승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천대했을까?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장로의 유전을 따라 엄격한 정결 의식을 행했거든요. 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정결 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짐승의 배설물과 함께 뒹굴며 들에서 생활하는 목동들, 그들은 한번 나가면 몇 달을 바깥에서 삽니다. 야영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야영 생활하면 제대로 씻을 수 있습니까? 정결 예식을 갖추면서 손발을 씻고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냥 밖에서 양들이 그 배설물을 발로 밟기도 하고 그 배설물을 치우기도 하고 하니까 손에는 똥 냄새가 나고 배설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옷에도 그런 냄새가 배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동물을 다루고 있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천대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목동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도덕적으로 볼 때 목자들을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보지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 목자들은 늘 이곳저곳을 경계선을 넘고 다녔잖아요. 왜? 좋은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지역이 내 땅입니까? 그 산을 어떤 관리하고 있는 사람, 또 산의 주인이 있을 것이고 들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양떼들을 쭉 몰고 갔다면 여기 풀이 많네? 여기서 그냥 양들을 풀어놔요. 그러면 그 땅 주인이 볼 때는 경계선을 넘어온 거잖아요. 불법 침입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뭐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냥 호점에 넣어서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목자들을 도둑이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소문까지 있었어요. 한 몇 달 동안 바깥에서 생활하다 보니 가정생활을 못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별빛 아래에 길고 긴 외로운 밤에 동물과 성적인 위로를 받기도 했다, 이런 이상한 소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도덕적으로 부정한 목동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의 천사가 많고 많은 직업군들 가운데 구주가 나셨다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전해줬던 직업군은 목동들이었다는 거예요. 목동들. 왜 이토록 중대하고 복된 소식을 왕궁에 있는 왕이나 또 거기에 있는 대신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말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천대하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정한 들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구주가 나셨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바로 너희들처럼 천대받는 목자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와 같이 비천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소외된 자, 천대받는 자, 가난한 자, 병약한 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유한 자들만을 위해서 왔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의 대상을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만 한정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에게만 너희들에게만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여기 보면 온 백성에게라고 말하잖아요. 목동들에게 미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온 백성에게.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넘어선 세상의 온 백성에게까지 확장되는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의 대상은 온 백성들이요, 그 범위는 온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 목동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도 다 목동과 같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평범하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목동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목자들처럼 비천함 속에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바로 그 분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나신 구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목동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 너희, 여기는 목동은 1차적으로 있지만 너희란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너희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자들, 죽음의 공포에 있는 모든 백성을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다. 그래서 주님의 나심은 무엇이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역사책에는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인,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오직 가이사 아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가이사 아구스도를 위하여 그들은 충성을 맹세하였고, 죽으라고 하면 죽고, 살라고 하면 살고, 전쟁에 나가라면 전쟁에 나가야 되고, 목숨을 걸고 살아라고 하면 살아야 돼요. 자기 인생은요, 그 가이사 아구스도를 위하여 살았어요. 오늘 이 시대도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에 보면 그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이사 아구스도를 위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를 위한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인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백성을 위하여 주가 되셔서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분이죠.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큰 두려움을 큰 기쁨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 두 번째는요, 너희를 위한 주가 되시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오늘 이 세 가지만 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역사가들은 가이사 아구스도 때를 일컬어 로마의 평화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평화의 시기,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 당시가 로마가 이룬 평화의 시기냐? 힘으로 군림시켰거든요. 힘으로 약소 국가들, 힘없는 백성들을 굴복시킨 그런 결과로 온 것이 평화였어요. 찍소리 못하게 만든 것이 평화였어요. 겉으로 보면 로마가 이룬 평화죠. 그러나 백성들 삶으로 이래 들어가 보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 생활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도적이 들끓었어요. 불법이 자행했어요.
세리들은 세금을 초과해서 징수했어요. 군인들은 정해진 월급을 족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을 강탈해요. 그 물건들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원성이 많았어요. 그런데 무슨 평화예요? 그 어디에도 평화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팍스 로마의 평화가 왔다고 말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나신 겁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그 자막을 보면요, 이 14절에는 크게 서로 대칭되는 것이 세 쌍이 있어요. 지극히 높음과 땅, 그리고 첫 번째 줄에 하나님이란 단어와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리고 영광과 평화,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평화란 것은 사실은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영광이 되지 아니하면 땅에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올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자유를 원합니다.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런데 그 평화, 자유라는 것도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올까? 자유가 될까? 지극히 높은 곳,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평화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평화 외쳐보세요. 참된 평화는 안 옵니다. 그 당시 로마 팍스 나라라고 했잖아요. 로마가 이룬 평화가 평화였습니까? 아니죠. 군림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평화다, 이 땅에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겠다 해도 참된 평화, 참된 잘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정치인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참된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참된 그런 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누군가 비교했을 때, 어느 시대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평화롭고 조금 더 잘 살았을 뿐이지, 절대적인 평화, 절대적인 잘 삶은 이룰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절대적인 평화가 오는가?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임할 때, 그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 그냥 아무 사람에게 평강의 왕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평화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평화라고 했지만 사실 평화 아니었는데 이제 아기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임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은요,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는 하나님과 막혀 있었던 담이 허물어지는 평화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반목에 있어서 평화를 이루게 돼요. 또 자기 스스로에 있어서 갈등의 요소도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전한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문은 단지 2000년 전 그때, 그리고 베들레헴 그곳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곳, 이때에도 여전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없으면 두려움과 공포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와 그런 기쁨은 오직 하늘로부터 임해야지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위로라는 단어는요, 위로부터 와야 됩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아무리 위로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옆에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위로해도 그게 절대적인 위로가 안 돼요. 아프신 성도들이 있는데 그분에게 진짜 위로가 되지 못해요. 한두 번 가서 우리가 위로를 전할 수는 있지만 그분의
상황은 그분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진짜 위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임해야지만 그 마음의 위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된 소식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해 들은 마리아와 목동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마리아의 반응과 목동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리아의 반응인데 18절과 19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마리아의 반응에 대해서 19절 제일 끝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지금 목동들이 와서 전해준 이 말을 하나도 빠트림없이 다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다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큐티가 뭡니까? 마음에 새기고 매일같이 그것을 반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 생각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때는 이제 수태고지입니다. 임신하게 될 것에 대한 수태고지를 할 때 마리아의 반응이 나타나요. 1장 38절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아니 아직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도 없고 그런데 뭐 내가 임신을 한다고? 그런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같이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임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동들이 찾아왔습니다. 목동들이 찾아와서 그 아이에 대하여 천사들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드디어 내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 말씀을 새긴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 해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연초에 우리가 말씀 뽑기를 했잖아요. 내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그때 한번 뽑아놓고 그냥 잊어버리셨습니까? 연초에 내가 무슨 말씀 뽑았지? 기억도 없으십니까? 그게 무슨 마음에 새기는 겁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 탄생의 소식을 설교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반응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새긴다, 생각한다는 건 뭘까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믿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면요 거짓이라고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비꼬입니다.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말라고. 어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세상에 어느 누가 남자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그냥 홀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같이 생각하잖아요. 그것만 믿나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사건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 어떻게 믿어요?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잖아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믿음이 들어와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수태고지 마리아가 동정녀 몸에서 아기를 출산하신 거, 이 모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목자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잖아요. 듣고는 즉각적이었어요. 행동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냥 목사님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뭐. 나에게 적용 안 하면 아무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이라고 하답하는 것을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살겠다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오늘 목자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즉시로 빨리 가서 16절에 그리고 그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하잖아요. 16절 끝에. 그리고 17절에 보고 그 아기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 말한 것을 뭐 했다고요? 전했다. 그리고 20절에 보세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 다음 목자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찬송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이 목자들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우리는 마리아는 될 수 없지만 목동들은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가셔야 돼요. 즉각적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찬양을 해야 돼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이 예수 탄생을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오늘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 365일 여러분들이 만나는 누군가에게 다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목자들이 했던 그 반응대로 행동하는 모습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누군가를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정의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고 또 내일부터 직장 가면 직장 동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 성탄절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죠.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오늘 축하로 성가대에서 칸타타를 한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은 단지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모인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이 성탄절 감사로 축제로 벌리며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처럼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